원합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기 원해요. 시간 약속 9시 30분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전심으로 함께해요. 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아두었다가 우리 다시 만나는 기쁨의 그날에 성전에서 봉헌하도록 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달라고 그런 가사에 이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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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생각과 방법대로 예수님보다 세상 문화와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와 세계 민족과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질병연구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모든 민족이 전염병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가 영상으로 드린 예배가 빨리 목사님과 쌤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얼굴 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황미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죠? 벌써 2달이 넘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에 대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냥 주일 아침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꼭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하기도 너무 힘들죠. 또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별로 인식하지 못한 채 때로 서로의 단점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또 미운 마음이 싹틀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 진짜 믿음은 뭔가, 진짜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릴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경배를 받기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은밀한 예배, 또 최고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혼자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기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져야 하는데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거나 또는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이나 어떤 위기들이 오히려 그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튼튼하게 단련해주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라고 부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되었나요? 진화되었나요? 이것이 명확해야 하는데요. 학교나 사회에서는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가르치죠. 다른 어떤 생물들처럼 진화되어 왔고 그 속도가 다른 것보다 더 빠른 것뿐이라고 유인원들과 다를 바 없는 종류일 뿐인 것처럼 이상하게 가르치는 이론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틀렸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임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러한 창조론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가 우리 사람의 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명철한 과학자일수록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형상이란 쉽게 말하면 그림자 같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햇빛 아래 움직이면 그늘이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그런데 그 그림자는 움직이는 나와 같은 몸짓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그림자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또 여기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할 때 모양이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즉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를 닮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몸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몸,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그 닮음은 신체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닮은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 같은 외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닮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가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그냥 나야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누구의 규정을 받거나 누구의 지으심을 받거나 누구의 보살핌을 받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자, 있음 자체, 존재 자체로 완벽하신 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또 본질이에요. 그리고 존재 자체로 완벽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떨까요? 하나님에게는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도 없으시고요. 남을 괴롭히시지도 않으시고요. 스스로 만족을 누리시며 또 다른 것을 보면서도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음 자체로 충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내가 있음 자체로,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온전한 곳으로 변화되는 그런 존재로 나는 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늘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나 자체로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둘러싼 것들로 나를 평가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서열을 매기죠. 가치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의 평가 기준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아니면 내가 타고난 것, 내가 성취한 일들. 이것들이 많은 사람은 가치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힘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보다 가치가 더 있게 느끼죠. 얼굴이 아주 예쁜 연예인이 있어요.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인기 많은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왜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나요? 돈이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돈이 없으면 무가치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으려 하나요? 그것으로 자신이 설명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몸이 아프거나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죠. 노동력이 중요한 세상에서는 노동력이 별로 없는 힘이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무시당하기가 너무 쉽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이 센 자나 힘이 센 사자나 힘이 없는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뒹구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더 가치 있다고 뻐기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센 사람은 그 힘을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고 오히려 자신을 헌신해요. 누르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을 상대방에게 주고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또한 힘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힘이 없다고 주눅이 들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때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상은 너무 많이 타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힘은 늘 남을 공격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늘 더 힘을 모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더 돈을 벌려고 하고 남을 착취해서라도 남을 아프게 해서라도 자기 것을 더 쌓아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온갖 새와 동물들과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이나 착취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다스림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받는 자,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편히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닮아 산다는 것은 우리도 연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낮추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겠죠.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 산다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부당한 세상에서, 또 차별로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계시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 것을 주고 내 사랑을 주고 내 것을 헌신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산다는 것은 또한 사랑하며 산다는 뜻이겠죠. 그 사랑은 인간의 왜곡된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에요.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고치라고 강요하는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주려고 하고 뭐든지 예쁜 눈으로 바라봐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허물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품어주려면 얼마나 많이 참을 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도 많겠어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와 나누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너는 나랑 사랑하자. 나를 너에게 줄게. 너도 너를 나에게 주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나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우리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에게 너도 너를 주겠니?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에요. 나 자체. 나의 돈, 나의 지식, 재능, 자랑 이런 것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무엇을 바라나요? 그 사람의 돈, 지식,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원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진심을 원하나요? 당연히 존재 그리고 진심을 원하죠. 만약 우리 중등부 안에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는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늘 중등부에 있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어떤 돈, 여러분의 가진 것들만 원하는 누군가로 가득하다면 중등부에 오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존재 자체로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늘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독생자로 오셨죠. 나를 받아, 그럼 넌 살아. 나를 줄게, 나를 가져. 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원하지는 않고 예수님이 가진 어떤 치유의 능력,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이 이룰 어떤 나라 이런 것들만 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줄 것 같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서 예수님을 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힘없는 어떤 여인들이었고요. 또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원했어요. 존재 자체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주셨고 예수님을 받아 누린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나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나를 내어주는 것, 그냥 나의 존재를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자꾸 뭔가를 치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척하며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로 만족하고 나를 주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존귀한 소중한 나를 줄 필요가 없고요. 나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고귀한 나를 마음껏 내어주는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면 될 것을 굳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배열해요. 남자와 그 외의 사람을 창조하셨다가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이 둘의 동등한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여자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나중에 창조하셨으니 아담이 온전한 사람이고 하와는 아담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장이 지금까지도 계속 전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에도 가부장제 같은 좋지 않은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래서 남자는 훌륭하고 여자는 모자라고. 이런 이상한 개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힘으로 착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자기가 가진 힘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데 사용하기 원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 사회는 남녀의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대예요. 여자는 사람의 숫자로도 세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은 남자 외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셨을까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대단하게 하고 여자를 못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 동등하게 존귀한 가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고 축복하셨잖아요.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당시 사회는 아기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로서는 너무나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당시에 존중을 전혀 받지 못했던 여자들, 무시당하기 일수, 그리고 결혼했다가 일방적으로 버림받아도 아무 할 말 없이 쫓겨나야 했던 여자들을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동등한 가치로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자란 형상인가요? 아니죠.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돈이 없든 또 아니면 재능이 많든 적든 사람의 가치는 동등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나요?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즉 하나님에게서 떠나감으로 스스로 그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자꾸만 다른 기준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귀한 건데 내가 더 예뻐지면 귀하고 안 예쁘면 안 귀하다.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면 귀하고 못 들어가면 안 귀하다.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서 있으면 귀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안 귀하다.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으면 귀하고 비난을 받으면 안 귀하다. 등등 이런 왜곡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를 알고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치를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기억하고 살아라. 네가 얼마나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지,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제발 그 존재 자체로 살아라. 상품처럼 살지 말고 존재 자체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죠.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예요. 나의 가치를 내가 모르고 나의 가치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를 받아, 나를 줄게, 나를 가져. 그래야 네가 산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존귀하신 예수님의 가치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못난 사람 같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못생기고 키 작고 뚱뚱하고 못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함부로 대우받는다 해도 그것은 내가 모자라서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고 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게 그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겠죠. 그러니 누군가를 그가 가진 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진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축혀 세워주거나 생김새를 가지고 비웃거나 또는 남녀 성별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어떤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즉 타락한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또 누가 잘난 척하면서 비웃을지라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볼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게 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했죠. 생김새도 성별도 또 집안의 환경도 다르고요. 또 부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획일화된 인간 그런 개념을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아침밥을 먹여주시면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함께 식사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죠? 그 식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날 사랑하니?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3번 다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만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양들을 먹여줘라. 내가 너를 먹이는 것처럼 너도 내 양들을 먹여줘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예전에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대로 다니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야, 네가 창조되고 네가 구원받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목적이 아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그 목적을 위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저쪽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제자 요한을 보면서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저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도 너처럼 똑같이 살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에요? 남의 인생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요한이 너와 같은 삶을 살든 너와 다른 삶을 살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너의 인생을 살아.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해. 쟤가 어떻게 되든지, 쟤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든지 너보다 못한 것을 누리든지 너는 그냥 나만 바라보고 너의 인생을 살아. 나만 따라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자꾸만 비교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만 생기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거나 하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 난 정말 민폐야.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 자기들끼리 잘 해보라지 하면서 하던 일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인생까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거나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사는 회귀로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나 여건 안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나 자체로서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하니까 쓸모없어. 저 사람은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나는 늘 나쁜 일만 생기니까 나는 세상에 민폐가 분명해.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되려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나의 한계가 있고요. 나에게 주신 것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 달라요. 똑같은 기계로 찍어냈다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야 하겠지만 다 다르죠. 다 다른데요. 약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도 많은 것을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보다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누군가와 단순 비교를 통해 낙심하거나 또는 자만하거나 하지 말고 스스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자신의 고유함을 알아야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와, 이야, 정말 좋구나. 내가 만들었지만 어쩜 이렇게도 사랑스러울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너에게 내가 다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네가 알 수 있을까? 이러한 감탄의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찡그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비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필요 없는 사람처럼 대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자꾸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멸시받았을지라도 나에게 감탄하시는, 나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 딸 하시면서 끊임없이 나에게서 눈도 떼지 못하시고 계속 감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는 얼마나 많이 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으면 그 걷는 모습이 참 예쁘죠?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 딸이 있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요즘에 막 걷기 시작해서 팔자걸음으로 교회 마당을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목사님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이 봐도 이렇게 예쁜데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애틋하고 그 모습이 사랑스러울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그렇게 걸어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하고 또 사랑스럽게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헛된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가치를 채워나가세요. 그리고 내 안에 존귀한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신 예수님의 귀한 가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과 존귀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동부의 모든 지체와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귀한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중동부 친구들 안녕. 이번 주 광고를 맡은 선우쌤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광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늘 승리하는 중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며 가정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소중함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세요. 코로나19로 중동부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익스든맛 기간은 5월 2일까지였지만 미션노트는 교회에 오는 그날에 제출하도록 해요. 주일 영상 예배 후 담임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인정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구원받은 자신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